은혜를 갚아드린다 해도 전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통을 제가 겪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보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거든. 죽음을 고쳐서 부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이 고통, 아픔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체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답이거든. 진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으면 그냥 사랑합니다. 어떤 좋은 것을 항상 저에게 주시고 기분 좋고 위로도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예수님을 그토록 고맙고 사랑을 드리고 싶으니까 어떤 고생, 어떤 고통, 아픔을 기쁘게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진짜 사랑이 있지 않을까. 아마 가짜 사랑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저는 오히려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가까이 부르시고 사랑하실 때 고통의 십자가로서 가까이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진정한 기쁨, 보람, 행복,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부활의 기쁨이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답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벌지 못할 수도 있죠. 신앙생활 충실했다고 해서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바라는데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보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로운 보답이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고마운 보답이다. 그것이 부활의 기쁨, 예수님의 보답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사당동의 카리타스 운영원에서 관사 미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신자들 앞에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자기들의 과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은 정말 해방된 사람, 자유로워진 인간이구나. 해방,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잡히지 말아야 돼요. 묶이지 말아야 돼요. 만약 우리를 잡으실 그런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근데 그 자매님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모욕과 폭행을 13년간 당하고 살았어요. 여기저기 상처도 있고
날 너무 비가 내려가지고 아파트의 자기 방에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아직 신자가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그 방에 두고 갔던 조그마한 십자가 보상이 눈에 띄었어요. 십자가 예수님 그 자매님은 아주 가엾게 여기서 눈길로 가만히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자살을 그만해가지고 다음 날 또 성당에 다니고 예비교회를 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매님의 남편에 대한 자세가 아주 단호하고 강해지고 잘못은 잘못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인내와 용서,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남편은 조금 놀랐는데 참으니까 계속해서 괴롭혀요. 근데 자매는 괴로울 때마다 그 자기에게는 이제 목숨만큼 소중한 보물이 되었던 십자가 고상을 가슴에 안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눈물 흘러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특별한 힘이 솟아나와가지고 남편의 악에 결코 굴복하지 말아라. 바울 사도의 말씀, 손으로 악을 이겨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 남편은 부인의 인내, 용서, 사랑으로 나중에 두 손 들어 굴복하고 한복했습니다. 이제 부인의 인도를 따라서 성당에 가서 예비교회를 배우고 부인은 항상 옆에 앉아서 같이 예비교회를 다시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후에는 복갱과 모욕이 사라졌다시피 했는데 나중에 좀 쉬고 낸당자가 되면서 다시 되살아났는데 옛날에만큼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시고 살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 내 아들 왜 그렇게 이거 만들었냐, 뭐 빨래, 식사, 청소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야단이. 그때도 괴로울 때마다 그 자매님이 십자가 고상 가슴에 안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눈물 흘러 울었게 했는데 시어머니가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며느리는 인간적으로 간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손 들어 간병을 하라. 그래서 병실에서 간병을 합니다. 근데 하는데 시어머니가 낮에는 좀 쉬는데 밤이 되면 일어나서 여기저기 움직이고 말도 걸고 그렇게 해서 간병했던 며느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근데 며칠 후에는 자기도 아파가지고 함께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얘야 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며느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분이신지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며느리가 주먹형을 바치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도 소리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총이 가득하시는 기도를 바치잖아요. 며느리가 놀라가지고 어머님 어떻게 그 기도를 하십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먹을 외우고 내가 그것을 들었는데 그거 외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다시 시어머니와 함께 주먹형을 바쳤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임종 때가 왔는데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너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하기를 꼭 들어줘. 이게 엄마 말을 잘 듣고 선단 열심히 다녀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고 고개를 여러 차례 숙이면서 야,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다.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다. 용서해다. 그렇게 말하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잘못 듣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부부가 지금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리인데요. 진정한 사랑이라든가 진정한 회개라든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죽음을 고쳐야지, 아픔을 고쳐야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부산의 어떤 수녀회 수녀님들에게 비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8일간 수녀회에서는요, 연중 비전을 하는데, 근데 매일 아침 미사가 미사 영선제가 끝나면요, 두 분 수녀가 초를 손에 들고요, 촛불을 끼고 앞에 나옵니다. 저는 손줄 하나 모시고 그 두 분 수녀 뒤로 쭉 따라갑니다. 수녀회 본원 복도를 쭉 걸어가면 마지막에 환자실이 있어요. 그 문을 열자마자 침대 위에 한 수녀가 누워 있는데요. 근데 거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 움직이면서요, 두 손을 벌리고 송제 예수님을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랑으로 맞이하는 모습. 보통이 아니었어요. 용선제 용하게 감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성당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에 다른 수녀님들이 성당에서 용선제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사를 끝마칩니다. 강의는 마이크로 그 수녀님도 환자실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이 끝나고 거기 가서 인사할 겸 갔더니 수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수녀로서 여러 성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이 알게 되면서 병원에 가서 진짜를 받은 결과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수녀회 본원에 가서 그 후부터 환자실에서 누워서 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간병해주는 수녀에게도 심한 소리도 하고 예수님께도 불평, 불만 아주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환자실의 벽에 걸려 있었던 십자가 고상, 못 박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느꼈습니다. 테레사야, 테레사야, 내가 너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가까이 불렀습니다. 너는 왜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소원한 노릇이구나. 그 순간에 그 테레사 수녀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순간적으로 실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자기가 항상 불평, 불만,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햄배를 불렸던 것이 너무 예수님께 죄송스러웠다. 그래서 그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예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만 드리며 살겠다. 자기의 생활 순간순간 감사와 찬양만 그런 삶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몸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왜 내가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한번 예수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요즘 아직까지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요즘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 아픔과 사랑이 함께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인 선녀들의 영적인 재움이 바로 그래요. 아픔과 사랑이 함께 와요. 십자가와 은총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뭡니까? 그 십자가, 그 고통, 아픔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고통, 아픔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릴 때 다른 어떤 기쁨의 행복보다도 훨씬 기쁘고 행복스러운 그런 일이 된다. 그런 제국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면, 나름대로 누구나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그 고통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내가 좀 더 예수님의 사랑에 손잡하고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성화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